주 예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들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7일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사무엘하서 2장 1절에서 4절 상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다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내가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아멘.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일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서 1장에서 4장은 사울이 죽은 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던 시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기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경은 죽고 죽이는 죽음의 세대였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매 장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사울의 죽음, 2장 남북 분쟁으로 말미암은 군인들의 죽음, 3장 아브넬의 죽음, 4장 북쪽 왕 이스보셋의 죽음과 그를 암살한 자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시대를 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샬롬의 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십니다. 그 과도기적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개인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야 합니다.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죽음에 관한 말씀으로 성경을 시작하는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수아서,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 성경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이 성경들의 공통점은 그 죽음 이후에 시대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죽은 뒤에 사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울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버림받았고 죽은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의 손에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것을 보고합니다. 전쟁은 블레셋이 승리했고 그 전쟁에서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은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우연히 길보아 산에서 사울의 최후를 보았는데 당시 사울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말하기를 수치스럽게 적군의 손에 죽임당하지 않도록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에 따라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을 사무엘상 31장과 비교해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달라요.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서 1장 왜 이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사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다윗에게 가서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공을 인정받아서 다윗의 휘하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남의 불행을 나의 성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 크게 슬퍼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위해 조가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함께 슬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처단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에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사울 역시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실까? 다윗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도 슬프셨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 역시 슬퍼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사울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했습니다. 하나님도 슬펐을 것이다.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슬퍼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열하게 그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행동한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장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기름 부어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유다로 올라갈까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면 어느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헤브론이었을까요? 당시 수도였던 기브아나 혹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왜 남쪽 변방, 굉장히 남쪽에 치우쳐 있는 도시인 그 헤브론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보면은 한쪽에 굉장히 치우친 작은 성읍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전통이 깃들어 있는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아낙 자손을 물리쳤던 갈렙의 도전 정신이 깃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유산이 깊이 썰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이렇게 세우자, 그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 유다 지파를 다스릴 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는데 이스보셋은 2년 동안 다스렸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중간에 5년 반 동안은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아마 다윗이 다스리는 이 유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블레셋의 식민지 상태였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한 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입니다. 블레셋의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군사력을 결집한 아브넬이 다시 블레셋에게 저항을 했겠지요. 그래서 블레셋의 힘이 미치지 않는 요단강 건너 동쪽 땅 마하나임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옛 이스라엘 영토에 왕이 2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그래서 2장에는 이스보셋과 다윗의 군사들이 서로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싸움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1절을 보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윗 집안은 점점 더 강해지고 사울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보셋은 마치 유다를 제외한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주 남쪽에 치우친 변방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작은 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 판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다윗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인간의 힘을 빌어서 세운 왕입니다. 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표면적으로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또다시 인간의 뜻대로 세운 그런 사람,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죽음이 판치는 시대, 그래서 전쟁터에서 남과 북 사이에 많은 청년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자리가 작은 자리였지만
그 작은 자리에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셨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람들은 세계화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세계화의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3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넬은 그 주장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 공작이다. 당신이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 말이 옳을까요? 성경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권력 다툼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이 이스라엘의 실권자냐, 그것을 두고 자기들끼리 다툰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서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통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비밀 회담을 했겠지요.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스보셋의 후견자로 있는 것보다는 더욱더 강해지는 다윗과 통일 협상을 해서 한자리 하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을 사는데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아브넬의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건을 주고받으면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측근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이 아브넬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자기 원수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인 다윗이 그 아브넬과 지금 통일 협상을 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겠다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심을 품은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기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현재 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쪽에 있는 유다는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쪽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군사적인 도발을 해옵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라가 망한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군사적 도발을 멈춰버리면은 정권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 도발을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북쪽에 대해서 남쪽 유다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경파이고 하나는 온건파입니다. 요압으로 대표되는 이 강경파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죽었습니다. 또 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런 원수와 협상을 하자고요? 제정신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협상을 내서는 안 된다. 힘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으로 대변되는 온건파들은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 분쟁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정치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강경파와 온건파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남쪽에는 소위 말하는 남남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협상을 위해 남유다에 왔던 아브넬이 앙심을 품고 있던 요압에 의해서 암살당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과 북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다윗은 아브넬이 좋아서가 아니라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브넬을 애도했습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애도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아브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에게도 아브넬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애도했는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열된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 다윗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피 흘리며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처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이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이스보셋의 그 뒷배경이 되었던 아브넬이 죽자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암살해버린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이제 통일합시다. 내가 통일에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자, 이런 현실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내부 분열, 북쪽에서 일어난 내부 분열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통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개인의 유리와 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그 사건을 처리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섬기던 주인을 이렇게 암살할 수 있는가? 너는 살인자다. 그래서 살인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처단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지 내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것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기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사무엘하서 1장에서 4장은 계속해서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시대는 서로 죽고 죽이는 죽음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개인적으로는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도했다고 합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이 맡긴 그 작은 자리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도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도 지금 당장 나에게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무엇이 대의인가 그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지금 세상은 3년째 코로나로 말미암아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짧게 보면 세상은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줘요.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가?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 그 다윗에 의해 이스라엘이 통치되었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다윗은 죽음의 시대,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물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대의를 따르고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운 시대,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자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작은 개인이지만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를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관계 속에서도 자기 힘을 위해서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사회 속에서도 이런 경쟁들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오늘 성경은 하나님 바라보라고 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기를 물으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하며 살겠노라고 이 아침에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시대, 정말 죽고 죽이는 그런 경쟁의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하나님 대의를 쫓아서 살려고 그렇게 애썼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작은 곳에 세워주셨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뜻에 충성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점점 그를 강하게 해주셨던 것, 우리가 그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경쟁이 심각한 시대, 국제 간에서도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시대, 험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아침에 하나님,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으지만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한 걸음씩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그 삶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